안녕하십니까, 송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일터 영성과 선교적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세 꼭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꼭지는 일터와 노동입니다. 그 노동의 중요성, 노동에 대한 정의들 함께 새롭게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꼭지는 노동과 영성입니다. 우리의 일터 현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영위해 갈 것인지, 그 일터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일터와 선교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어떻게 선교와 연관되어 있는지 함께 살핀 이후에 일터 속에서 우리의 선교적 삶을 함께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입니다. 일터와 노동. 채석장에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돌 깨는 석수쟁이들을 만나 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사람은 아주 퉁명스럽게 보면 모르냐라고 하는 반응으로 돌 깨고 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가 참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에게 묻는 것에 대답하는 것도 지쳐 보였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나그네가 다시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사람은 웃으면서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였어요. 가장이었어요. 가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거였죠. 가족 부양을 위한 현장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람에게 또다시 물었어요. 뭘 하고 계시나요? 나그네의 질문에 세 번째 사람도 고개를 들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돌을 깨고 있었고 거친 노동이었죠. 동일하게 돈을 벌고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 집을 짓고 있었죠. 예배당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대답은 다 달랐을까요? 실제로 이들의 대답은 그들의 일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 있는 삶의 현장, 그 일터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노동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그들의 대답으로 표현되어졌던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거친 노동, 그 노동 자체를 고통으로 여기는 그야말로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이 와야 그 거친 노동, 어쩌면 그 노동,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하는 방편으로 여긴 것이죠. 일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통하여 그가 얻게 되어지는 재화, 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먹거리, 곧 돈벌이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사실 이런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의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 관한 이해들이에요.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일터에 대하여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웃들을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에게 후원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일터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나눌 것들을 얻는 그런 현장이라고 여기는 거죠. 일 자체와 그 일의 중요성 또는 그 일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일터가 가진 그의 존재적 의미에 대해서는 실제로 깊은 고민과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달라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소명설에 입각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가 성취하는 그 일의 내용이 그에게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그는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를 두셨다고 하는 관점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삶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일생에 있어서 노동과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른 노동관을 가질 때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이 밝으면 네 마음도 밝으리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점을 정확하게 가질 때 우리 인생 전체가 희망차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 눈이 잘못되어진다면 우리 인생 전체는 슬픔과 그리고 우울함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뭘 하든지 우리 모두는 평생 일하며 살기 때문에 바른 노동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 자기 존재를 실현하거든요. 저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금세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하는 일로 제 존재를 표현한 거잖아요. 사실 저는 송동호예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을 통해 저는 제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이 기쁜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그 일로 표현하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사람은 그는 슬픔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자기 존재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세상 앞에 자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노동관, 바른 노동관을 가질 때 자기 하는 일과 더불어 우리는 자존감을 가진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는 일에 구현되어져요. 내 믿는 바가 내가 하는 일에 표현되어진다고요.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일하는 동안 성실해야 할까요? 정직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노동관이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세상의 변혁도 그 일터의 현장에서 자신이 하는 일과 그 결정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일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결정,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일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의 변혁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존재를 걸고 일터 현장에서 바른 노동관을 가지고 의미 있는 결정, 세상 변혁을 위한 결정을 해낼 때 그곳에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겠어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며 살다 할지라도 자신의 일터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좋은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들에는 되지 않는다고요. 일상의 노동,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동관, 성경에 의하여 일상의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해 봅시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목적은 온 세상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닮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가 되어 세상을 다스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영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부여하시면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먼저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는 5가지 명령어가 등장하죠. 바로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3가지 명령과 그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2가지 명령이죠. 실제로 이 명령과 더불어 이후에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창조 언약 안에 있는 3가지 명령, 곧 축복들. 그건 바로 결혼명령, 노동명령, 그리고 안식명령입니다. 창조 명령과 축복 안에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된 것은 바로 정복과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주된 명령, 정복과 통치. 여러분, 이 정복과 통치란 단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역사 속에 배웠던 수많은 정복자와 통치자는 우리 마음을 썩 기쁘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과 통치란 말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복과 통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행위로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었던 거죠. 이것이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오늘의 선교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상의 노동은 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작과 보호라는 이 개념은 실제로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정복과 통치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여기에 경작하다 또는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히브리적 개념에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필요로 해요. 지키다는 단어는 쇼메르라는 단어가 쓰였고 경작하다는 단어는 아보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 이 주된 명령은 실제로 cultivating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culture, 문화라는 말의 기원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때에 우리 인간을 아직 내시지 않으셨을 때 2장 5절에 보면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개념이 땅을 갈 사람이란 표현이 나와요. 여기도 아바드란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명령하실 때 땅을 경작하라고 하실 때 여기도 아바드란 단어가 쓰였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근본이 된 땅을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바드란 단어는 곧 인간 존재의 중요한 사명,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간의 존재적 소명이 뭔가 물으면 그건 당연히 바로 일과 노동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예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안에서 예배란 단어를 읽을 수 없고 예배를 명령하신 것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서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창세기 1장 2장 그 원형적 창조의 스토리 안에는 예배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이 아바드란 단어가 우리에게 힌트해 주어요. 노동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바로 우리 일터 현장 안에서 우리의 노동은 곧 예배가 되고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람, 일하는 예배자. 일상과 일터에 우리의 예배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야기입니다.